욥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 곳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26장 말씀은 25장에 나와 있는 수앗 사람 빌닷의 그 조언에 대한 답입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계속해서 욥에게 조언을 하는데 25장은 6절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욥은 자신이 망하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죄 때문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빌닷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얼른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회개하며 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재주제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르시겠느냐? 부족하고 연약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겠느냐라고 25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서도 이런 엄청난 재앙을 내리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네가 깨달아라 라고 하면서 2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5장 말씀을 묵상해 보면 빌닷의 말에 잘못된 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빌닷의 조언에 하나도 틀릴 것이 없는 그 말투의 욥의 대답은 26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욥의 대답인데 욥은 굉장히 날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의 의견에 마치 어떻게 보면 비꼬듯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26장 내용을 한 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누가 그걸 모릅니까? 당신이 말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신 사역을 당신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당연하고 뻔한 말로 지금 나와 논쟁하려고 합니까? 이게 지금 26장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에 분명한 이 욥의 의도가 보입니다. 빌닷이 분명히 이치에 맞는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럼 왜 욥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을까요? 말과 행동은 적절한 때와 장소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한 소리, 상식과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말이라도 모든 상황, 모든 장소에 무조건적으로 맞는 말은 없습니다. 욥은 빌닷의 이런 조언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빌닷의 말들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는데요. 빌닷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무한한 능력과 위엄을 갖춘 분으로 그렇게 보고는 있지만 이 빌닷의 하나님 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일에 개입하시기도 하고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도 몰고 가십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빌닷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는 세상 섭리의 원칙을 알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운영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개입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과 처지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내 삶 속에서 복과 성공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간접적으로 그리고 숨겨진 방식인 고통이나 아픔을 극복한 후에 이런 영광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린 빌닷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그래서 욥에게는 허탄한 말로 들릴 뿐입니다. 더군다나 재앙으로 인해서 지금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폐하게 되어 있는 지금 욥에게 이런 허탄한 언어 유희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주장은 계속해서 철로처럼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둘 의견이 좁혀지질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의 행위와 삶의 양식의 결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냉혹한 하나님의 정의가 그대로 우리에게 집행이 된다면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죄 덩어리인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에도 주님의 손으로 창조하셔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내리시기를 작정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화롭게 그리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지금 욥이 말하는 창조주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욥은 비록 이유도 없고 자신도 알 수 없는 재앙으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25장과 26장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문자적으로 보면 25장과 26장의 내용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방금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은 그런 차이점을 안고 있습니다. 빌닷의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 빠져있는 하나님, 그리고 26장에 욥이 말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이 창조물들에 대한 책임과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 이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25장과 26장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6장에서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대해 욥이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사건들에만 주목하여서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행복과 즐거운 일들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단순히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알고 반대로 고통과 아픔의 순간이 닥쳐오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희망의 메시지를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과 또한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비교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 대한 대응이 다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비교나 경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딱 맞는 과정과 결과를 이미 예비해 주셨고 우리를 바른 길, 은혜의 장막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주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또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의도 중요하지만 이 공의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희 교회에 새 성도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께서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많이 뭉쳐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정체되어 있는 우리 교회에 왔어야 할 그 새신자들이 잘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가 되어주고 또 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분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중보기도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내며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마치 자석에 이끌려 주님 앞에 나아오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트로이트 하느냐 장로교회 하나님의 귀한 영혼의 고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의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또한 예전의 성도들도 또한 새롭게 이곳에서 정착하려고 하는 새로운 성도들도 교회를 찾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그들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달이 되어서 그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그러한 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서 부복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보다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기도의 내용들,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복과 응답의 그런 계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줄 줄 믿으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